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고쳐주시는 일을 하신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아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 보게 하신 것처럼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하면 우리의 몸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아뢰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심지어는 약한 영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습관 그리고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영을 더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새로워지면 내가 기뻐해야지 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기뻐할 사람이 생깁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 소개를 했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고쳐주시는 일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소개되어 있는데 세 가지만 좀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다리를 주시는 일을 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다. 물론 공간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려갔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내리막길이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인 요셉의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돈을 받고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돈을 받고 자기를 애굽의 사람에 팔아 넘겼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도 기분이 나쁜데 돈까지 받아가면 나를 팔아 넘길 때에 얼마나 사람이 참 비참하겠습니까? 더구나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으로 야곱은 팔아 넘겨집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에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있지만 만날 수 없고 따뜻한 가정도 없이 차디찬 이방의 땅에서 그는 어린 나이에 홀로 모든 세상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종의 몸으로 그는 맨몸으로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든든한 백도 없이 요셉은 애굽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쩌면 올라갈 사다리가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땡겨줄 사람도 없지요.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지요. 올라갈 수 있는 학력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다리가 없는 인생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본문은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다리를 내려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다, 두 번째는 발전하다, 세 번째는 좋은 결과에 이르다.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전할 수 없는 요셉을, 원망해도 괜찮은 삶의 자리에 있던 요셉을 발전하도록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온통 다 사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좋은 결과가 있는 곳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다리를 주셨습니다. 사다리를 주셨기에 요셉은 형통한 삶, 형통한 자로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이었지만 그는 그냥 종이 아니었습니다. 총무,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종이 되었습니다. 죄수였지만 그냥 죄수가 아니에요. 간수장의 신뢰를 받고 간수의 일을 하는 종처럼 요셉은 앞으로 나아갔고, 요셉의 삶은 발전이 있었고, 요셉의 삶은 점점 좋은 결과가 있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다리를 주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사다리를 밟고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다리를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지요. 백 없다고, 우리 건물 없다고, 인맥 없다고, 빚만 많다고, 여러분 거기에 눌려서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에 살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사다리를 주시는 일을 합니다. 넘어질 때 사다리를 밟고 올라서게 하시고, 힘들 때 사다리를 밟고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 사다리를 밟고 좋은 결과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도 하나님이 사다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사다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다리를 밟고 형통한 인생,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사다리가 있다. 사다리가 없다고 말해도, 사람이 사다리를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다리를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다리가 없다는 말을 믿고 사다리 없이 밑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다리를 주시는 일을 하심 믿고 그 사다리를 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좋은 사람을 붙여 주시는 일을 하신다.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사절에 나와 있어요. 물론 요셉이 일을 잘하고 또 이쁜 짓 하니까 주인이 그를 이뻐하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살아보면 다 나를 이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다 나를 좋게 보지 않아요. 살면 살수록 깨닫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다 저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목회할수록 그것도 아니구나. 아마 여러분도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일을 하면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이유 없이 나를 못마땅하고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주인에게 이쁨을 받아요. 여러분,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이쁜 짓만 하니까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이라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으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이쁘게 봐준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좋은 간수장을 붙여주셨으니까 수없이 많은 죄수들 가운데서도 요셉을 이쁘게 봐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나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지만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 없이 남편이 아내를 좋아해요. 복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친구가 여러분을 좋아해요. 복이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아내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잘나지 못했어도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의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좋은 사람의 정의는 뭘까요? 성격이 좋은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물론 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좋은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좋게 보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요,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성격이 더럽고 성질이 더러워서 아니에요. 나쁘게 보는 사람이에요. 나쁘게 보는 사람. 똑같은 것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사람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좋은 사람이 많아요? 나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보세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괜히 열심히 일하는데 꼬장 부리고 시비 걸고
다른 데 가서 막 험담하고 나쁘지도 않았는데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좋게 보는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면 별것도 아닌데 잘했다고 말해줍니다.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고 말해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면 나를 좋게 보는 사람이 좋게 보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을 좋게 보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을 좋게 보는 사람이 이왕이면 좀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좋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평생 우리 자녀 잘나지 못했어도 우리 아들, 딸을 좋게 보는 좋은 사람이 평생 곁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요셉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십시오. 이왕이면 좋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을 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사다리를 주신다. 하늘 사다리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를 좋게 보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일을 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일이 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는 일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복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부모로 하는 일이 다 복이 되었나요? 자식적으로 한 이야기가 다 복이 되었나요? 자식적으로 한 이야기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식적으로 한 이야기가 담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 사는 일이 다 복이 되었나요? 직장에서 한 일이 다 복이 되었나요? 어느 날 사장이 도망가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어느 날 나는 뭔가 내가 뭔 일했나 나만 팽당한 기분이 들 때가 살다가 보면 있습니다. 죽으라고 한 일이 복이 되었나요? 때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등쳐먹는 일도 많아요. 골라서 나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도 많아요. 학생으로 하는 일이 다 복이 되었나요? 학생으로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되면 좋으련만 열심히 해도 때로는 그 일이 내 성에 안 찰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복이 아니라 병이 되기도 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일로 인하여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일이 복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다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이 복이 될까 말까 한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는 작은 일도 복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 자녀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회사에 복이 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다 헛수고가 아니라 복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일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일은 하지만 그 일이 복되게 하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에게 좋은 길이 열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이 복이 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싫은데, 요셉이 싫은데 하나님이 어거지로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이 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힘을 앞세워서 그냥 뒷덜미를 확 잡고 따라와!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적인 하나님으로,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함께할 마음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요셉에게는 사다리가 내려왔고, 그리고 인복을 얻었고, 일이 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뭐든지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는 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뻐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책임지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혼자보다는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보다는 같이. 요셉은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했습니다. 그는 주인과 같이, 간수장과 같이, 술 맡은 관원님과 같이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같이 하다 보니 요셉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사람과 같이 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어려워요. 쉬울 것 같지만 해보세요. 안 됩니다. 어려워요. 부부제간에 같이 한 사람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와 같이 하는 사람이
친구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사람은 같이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별히 잘한다는 생각 사람일수록 같이 하는 게 어려워요. 왜요? 다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게 편해요. 내가 하는 게 더 좋아요. 내가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보세요. 혼자 하면 때가 되면 병이 나요. 집안일도 혼자 하면 병이 나고, 어떤 일도 혼자 하면 편하지만 병이 나요.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더뎌요. 시간 지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며 가급적이면 교인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하면 편하지요. 같이 하는 이유는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같이 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혼자 하면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일할 때에, 도자기 배울 때에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하나하나 다 시키지요.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도제라고 그러잖아요. 도제. 같이 먹고 지내면서 그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때가 되면 그 스승의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고민도 혼자, 결정도 혼자 하지 마세요. 그게 편할지 모르지만 혼자 하면 나중에 병나요, 탈나요.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사랑 없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죄인과 같이 하려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같이 오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을 같이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같이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같이 해버릇해야 하나님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혼자 하지 마세요. 짐이 있다면 혼자 지지 마세요. 같이 하셔야 합니다. 따라야 합시다. 혼자 하면 병나고 같이 하면 신난다. 다 집안에서 병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혼자 하니까 병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혼자 하니까 병나고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주면 병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같이 안 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니까 누군가가 병이 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자꾸 혼자 놀지 말아라. 교회에서도 혼자 지내지 말아라. 혼자 지내지 말아라. 나중에 병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주님 무슨 소리예요? 까딱없어요. 시간 지나 보세요. 하나님 없이 혼자 지내고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지내면 나중에 병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같이 하라고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도 같이 어려움을 돕고, 교회가 뭔 일을 할 때도 같이 하고, 같이 해야 우리가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든지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자면 같이 하시고, 교회가 결정한 일이라면 같이 하시고, 가정에서도 뭐라도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고, 또 사회에서도 같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 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같이 하다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사람과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설령 같이 해도 그 같이 하면 깊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기쁨, 깊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과 같이 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다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같이 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같이 했듯이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해주십니다. 같이 하시다가 병나지 말고 마음에 병나지 말고 신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